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영은혜를 앞두고 지금 매일 저녁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앞쪽을 보시면 왼쪽에 현수막이 이미 걸려 있습니다. 영은혜 주제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영은혜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생활. 예. 이번 영은혜 주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이라는 표현도 아주 익숙한 표현이지만 또 강건한 생활이라는 것도 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어구의 조합이 좀 어색하게 뭐랄까요? 어색하다기보다는 새롭게 좀 느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러면 뒤에 뭐가 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강건한 생활이 왔습니다. 주제 성구가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받아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같이 미리 나누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영은혜에 전해질 말씀에 대해서 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 주제만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한 건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저 멀리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에게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만 이 질문을 좀 일반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총회에서 저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요셉 목사님 제가 가서 부산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제가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 겸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또 묻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길래 나한테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 때 무엇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재력, 돈, 또 지력, IQ 이런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할까요?
교회로서 능력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교회 규모일까요? 재정의 크기일까요? 무엇이 능력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한가?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뭐 말 그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자면 이 능력은 본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피조물들에게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물고기는 IQ가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물속에서 숨 쉴 수 있습니까? 예? 예? 물고기 무시하지 마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이 고양이는 땅에서 또 숨을 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능력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본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는데요.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4절입니다. 시편 68편 3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나에게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영광이 있잖아요. 그 사람 뒤에서 후광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제일 끝에 뭐라고 기도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모든 능력들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가서 너에게 능력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알아보겠다, 이것은 물속에서 숨쉬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많은 능력이 있겠지만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그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에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죠? 또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깨끗하게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만 여러분이 가진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여기서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육신적인 능력만 보이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아마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누가 그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공만 잘 차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그죠? 모든 병을 다 고친다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모든 것 위에서 지배하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 중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왕이다! 무엇이다! 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결국 다 죽음 앞에서 죽어라 하면 네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대빵이죠. 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게 세트로 등장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영적인 세계, 우리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 그 대상이 바로 이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배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 위에 뛰어난 위치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꾸짖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 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뭘까요?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다니시다가 어떤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손을 뻗어서 그 병든 자를 만져주시면 그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무지한 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움직여서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의 무지가 달아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뻗으신 손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자기의 손과 발로 모든 것을 하셨지만 이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발이 되고 교회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했는데 그 능력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어떤 기도가 절로 나올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가 좀 알게 되기를 구한다.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가끔 이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겸손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교회만큼 못난 교회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도 작고 힘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바울 사도가 어디서 적었습니까? 감옥에서 적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양반이 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옆에 있는 그 고초가 했을까요? 웃었을까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초락에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게 20절부터 그 말씀이에요. 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지 않느냐, 사단의 세력들이 도망가지 않느냐, 그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너희를 몸을 삼았다. 신도들이 코가 빠져가지고 스스로 찌질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세상에 보면 정말 우리는 소수에 불과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아서 찌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모든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나가고요. 여러분이 곧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고 예수님의 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곳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이런 이제 감격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 몸의 일부로서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말도 하셨고, 나를 통해서 일도 하셨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꼭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입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손이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로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일반적인 전도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이지요. 또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지금 이 말씀도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침체에 빠져 있거나 혹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전부니까, 자기가 보이는 선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걸 뭘 어떻게 우리가 욕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되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구나. 더 고귀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것과 내가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죠. 그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로 모든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예.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거나 혹은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약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대로 계속 살아가게 되고 혹은 욕심이나 염려 이런 것들에 계속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해보면 천국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게 속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침체, 또 우울함, 또 욕심, 또 미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두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런 것에 이끌려서 그냥 계속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마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 한들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정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머지 행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밖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본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흔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하면 구약에서 능력을 행한 대표 선지자 아닙니까?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세례 요한이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얼마나 많으냐?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맞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세례. 예. 보통 세 가지 세례를 이야기하죠.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사실 이 세례보다는 침례라는 말이 맞습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거잖아요. 성령세례는 씻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불세례는 뭘까요? 불침례, 불 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불이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죠. 이것은 연단을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택한 사람은 불 속에 담궈서라도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지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불 가운데 단련하셔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런저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교회에 와서 내가 너희가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 라고 할 때는 무엇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이 교회에 생명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으로서 역사하고 살아가는지, 또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죄인들이 고개를 들고 다니는지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지 이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것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이 변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죠. 오래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다 변해가야 그것이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께서는 이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어떤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둘 다 필요하지요. 그죠? 이번 영혼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우리가 무엇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능하지는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영혼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게 하는지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혼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영혼회가 되기를, 우리 속사람이 힘을 얻는 영혼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